해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손님이 찾아오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 북극 한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북극 한파는 북극 지방에 있던 그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 날씨 가운데 가장 추웠던 날씨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까요? 영하 30도 나왔습니다. 1981년 1월 5일 양평이 영하 32.6도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때는 언제일까요? 중고등부나 초등부가 누가 손들고 딱 맞히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상을 주고 싶은데 손을 안 들어. 2018년 8월 1일 홍천이 영상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은 영하 30도, 한여름은 영상 40도, 70도가 넘는 온도를 여러분이 적응하며 살아가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올해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큰 추위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이 겨울 가운데 얼마나 이 북극 한파라는 손님이 자주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위도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영하 몇 도 정도 내려가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북극 한파가 몰려왔어요. 영하 온도로 막 떨어져. 몇 도 이하 되면 이거는 애들이 학교 가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몇 도? 영하 10도? 20도? 자, 우리는 영하 20도가 되면 앞으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는 걸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 러시아에 있는 사하 공화국인데 지난 성탄절 때 영하 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몇 도까지 떨어져야 학교를 안 갈까요? 영하 50도는 여기는 추운 날씨가 아니야. 그냥 일상인 거야. 그래서 영하 52도가 떨어지면 일부 학교가 휴교를 하고 56도는 떨어져야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의 날씨는 1924년 영하 71.2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도까지 떨어져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요? 52도는 떨어져야 좀 춥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추위에 대한 클래스도 다르구나. 혹시 여러분 집안의 냉장고 온도가 몇 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자, 냉장실 3도, 냉동실 영하 18도. 여러분, 아무리 추운 곳도 이제 여름이 되면 영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영하 10도 이상을 오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북극입니다. 북극은 여름에도 영하 10도, 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인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냉동실보다 더 추운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추운 거를 잘 견딜까요? 더운 거를 잘 견딜까요? 더우면 땀을 흘리면 되지만 추우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패션을 포기합니다.
딱 한 가지, 따뜻하면 됐지. 그렇지 않나요? 패션은 무시하고 어쨌든 따뜻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운 곳에 사람이 살까 하는 그곳에도 사람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얼음으로 집을 지어서 이글루 안에서 에스키모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인간 냄새가 아주 풍성하게 풍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벼랑 끝에 나무 하나가 뿌리를 탁 내리고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저기에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곳에서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대부분 길들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옛날 시골의 그 뚝길을 걸으면 뚝길 양쪽으로 수많은 꽃들과 또 많은 나무들이 우거지는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걸 경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 아스팔트로 뒤엎여 있고 콘크리트로 뒤엎여 있는 이 길가에도 그 작은 틈에 하나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의 생명력은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바퀴벌레는 물 없이도 한 달을 버팁니다. 그리고 바퀴벌레의 이동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바퀴벌레는 시속 몇 킬로로 휙 움직일까요? 시속 150km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행동이 사람의 100에서 또 100배, 빠르게는 100배까지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퀴벌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의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곰벌레라고 하는 1.5mm의 아주 작은 8개의 발로 곰처럼 걷는다 해서 곰벌레인데, 이 곰벌레는 영상 151도에서도 생존합니다. 151도는 라면을 위해서 끓이는 그 물보다 훨씬 뜨거운 거죠. 영하 272도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은 75,000 기압이 작용하는 심해 깊은 곳에서도 이들은 살아갈 수 있고, 진공 상태, 산소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이들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곰벌레는 0.05%의 수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쉽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의 끝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시험도 감당케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한겨울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북극 한파처럼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 상황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당한 일이라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의 환경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껏 주님을 전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항상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로마의 시위대 그 시선 앞에서, 그리고 발목은 항상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달려가던 그 몸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의 처지가 바뀌었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환경의 변화가 복음의 멈춤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에워싸는, 그를 꽁꽁 얼어붙게 했던 그 환경의 변화가 더 이상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는 그러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그 모습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도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 인적사항을 적고, 여러분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줘도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연락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데까지 다 알려주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는 틀렸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췄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멈추었던 적이 없어요. 6.25 한국 전쟁,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북극 한파보다 더 꽁꽁꽁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해버렸던, 우리는 그 코로나19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얼어붙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지나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변했고 생활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도 당연히 식어야 하고, 그 복음을 향한 그 발걸음과 손길들이 멈춰 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가 사도 바울이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고 삶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묶여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가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음을,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자기의 몸은 매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 옆에 항상 누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 싫어요,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계속해서 들어줘야 돼. 왜?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곳이 자기가 근무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환경이 바뀌고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복음 증거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가택연금이라는 로마 감옥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친애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등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삶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바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의 일생이 좀 더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까?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그들 또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겁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 더 진지한 모습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한파들이 아직 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내일 아침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집 밖에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문자 오잖아요. 무슨 문자가 옵니까? 추우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수도가 얼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가전제품, 특히 전열제품 때문에 불이 나니까 잘 좀 살피시고, 여러 가지 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눈길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잘 수 있으면 차도 타지 말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밤에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어는 것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구나 이러십니까?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지? 새벽에 차량 운행들이 어떻게 됐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이거 좀 미끄러우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정말 감사한 게 이 특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막 눈이 많이 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힘들지 않음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추위들이 우리를 꽁꽁 얼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좀 춥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몸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하기 싫어하고 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요? 저는 눈이 오면 신는 신발이 틀려요. 눈이 왔다, 얼었다 그러면 그 신발 가운데서 잘 안 미끄러지는, 그리고 발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 혹한역 부추로 갈아 신고 교회를 오거든. 왜요? 혹시 오다가 미끄럽더라고, 길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더 주의하게 되고 뭔가를 우리가 좀 위축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액이 뭐예요? 부동액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냉각수를 그냥 일반 물을 안 집어넣죠. 그냥 일반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그게 터져서 엔진이 나가죠. 그럼 어떻게 부동액이란 걸 넣어요. 그럼 부동액은 왜 넣을까요? 말 그대로 얼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추워져도 부동액을 넣는 차는 얼지 않고 그 차량의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얼어붙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얼지 않게 하게 하는 믿음의 부동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얼어붙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또 녹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열정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열정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정말 북극 한파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꽁꽁 얼려버리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도 결코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기가 있어요. 이 장기가 멈추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춥다고, 너무 추우니까 자기 좀 쉬겠다고 그러면 사람 가운데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 심장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멈추지 않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소명의 심장이 결코 멈추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의 벽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면 우리의 사명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열정으로 이 열정의 뜨거움이 식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 또한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나를 꽉 올가매는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열하신 이 복음의 사명의 이 놀라운 역사가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더 진행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심장이, 우리의 사역의 심장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한 주간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세찬 비바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